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산 높이 올라가고 애굽 사람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누구를 지칭하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지금 같은 목회자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높은 데에 올라가서 애굽 사람을 향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소리치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저도 우리 성전에서는 제일 높은 곳에 이 지성소라고 하는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갑자기 당황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그 성도들의 간증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을, 간증하는 것들, 저도 듣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그전에는 우리가 부흥회라든가 간증 집회나 그러고 보면 천국도 갔다 오고 하나님도 뭐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많은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대단히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보았나? 라고 아마 이런 그 간증자들, 정말 그렇게 말을 하는 그 간증자들의 모습에 비하면 나는 하나님을 못 본 것 같아. 꿈에서도 특별하게 나타나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뭐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오늘 저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시간에도 많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많은 말씀의 선포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보라. 이게 말씀을 보면 그 9절 끝에 그러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로 끊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 다음에 하라. 그러니까 너는 가서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말하라 라는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꺼림칙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혹은 뭐 이상한 데 가서 점을 본다든가, 이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 절대 저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하나님 안 봅니다. 아마 그 말을 그렇게 입으로 뱉어내지 못해도 아마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안 된다. 마치 사람의 눈을 가리듯이, 사람의 눈을 피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잘못된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 부른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날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찾는 분이 누구냐면 아들, 딸, 뭐 누구 가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침대에서 일어날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평안히 자게 하시고, 저는 새벽 기도하고도 잠시 또 잠을 좀 자기도 해요. 6시 넘어서 약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일어나요. 그 짧은 순간에 목말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론에 잠깐 말했던 것처럼 뭐 감정을 보고 천국을 가봤네, 아니면은 무슨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 그렇게는 나는 하나님을 못 보는데 하나님을 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고 목사님도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부분,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핵심 포인트를 집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날마다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두 눈으로 그런 어떤 현상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거든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그 공생의 사역을 동행하면서도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 뭐랍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이 오니까 바로 빌립이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곧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요한복음 14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빌립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3년이면, 그리고 매일같이 함께 있었으니까 얼마나 긴 그런 시간들, 또 많은 어떤 그 역사 속에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곧 성부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그 진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한국어로 정확하게 누구의 이름을 지칭해서 부르면서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정 속에서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고 확인하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역사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은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서 말을 막 이제 처음 배워서 시작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엄마, 아빠입니다. 그럼 왜 아이가 그럴까요? 아마 이게 뭐 제가 연구해 본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설교를 듣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말을 배워서 시작하는 것이 엄마, 아빠예요. 왜 그럴까? 아마 그것은 아기가 태어나면서 처음 본 사람이 엄마이고, 그리고 아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엄마와 아빠와 함께 계속해서 엄마의, 아빠의 어떤 육아를 통해서, 돌봄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자라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아이의 입에서는 엄마와 아빠의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나이를 먹기 시작해서 60이 지나고 혹은 80이 지나고 나이가 이렇게 쭉 육신의 나이를, 올해도 벌써 한 살을 더 먹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엄마 아빠의 그 태를 통해서 엄마 아빠를 먼저 부르고 엄마 아빠의 보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적으로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했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그 순간 우리를 이것을 갖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중생이란 말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육신의 나이와 영적인 나이가 같이 가겠죠. 그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부분 어느 정도 시간이 이게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 순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갓 태어나기가 엄마 아빠를 처음 보서 엄마 아빠의 이름을, 그 엄마 아빠의 그 소리를 배워서 먼저 부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구주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처음 본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부른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예수를 구주라 부르는 자.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하고 있어요. 왜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렸고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이름을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를 마치 실체 우리 눈앞에 계신 것처럼 확신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라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천국을 한번 갔다 온 적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간절한 내 청년 때 마음의 어떤 소망을 한번 보여주셔서 천국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온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다라고 해가지고 그 현실적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그랬죠. 바로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구주라 믿는 그 순간 이 믿음의 능력에는 이 믿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 처음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 모든 것이 다음 우리가 생각했던 첫 번째 삶의 목적이었던 그것들이 다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제1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믿고 우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 막 성경 공부해서 막 그걸 지식적으로 깨달아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 하시고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분이 막 계시고 그래서 내가 그랬나 보다. 아니에요. 믿는 순간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막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으로 믿어지고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천국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면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천국과 지옥이 뭐가 있어? 죽으면 그것은 끝이야. 근데 우리는요 아직 천국 가보지 않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천국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생을 누릴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막 그렇게 막 믿어 라고 아멘해 막 그래가지고 믿어진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모세 시대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아주 그 건장한 그것도 믿음 좋은 청년
한 명씩을 차출해서 12명을 정탐꾼을 이제 보냅니다. 미리 첩후병이라 하잖아. 이제 가서 뭐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떤 루트로 이스라엘 그때 가나안 땅에는요 7 부족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다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땅이 진짜로 비옥한 땅이고 굉장히 사람이 살기 좋은 땅 맞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가보니까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아주 그냥 힘이 세서 그들의 성은 튼튼하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얼마나 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벽이 5m예요. 5m. 성벽이. 그러니까 그 위에 자동차가 교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두껍게 쌓았어요. 그런 튼튼한 성을 짓고 잘 먹고 그때 당시 그 인류 중에서 가장 그 힘이 세다고 하는 아낙자손 이 아낙자손이라고 있어요. 네피림족이라고 그러죠. 이들을 보니까 키가 막 2m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저 노예 생활하고 그러다가 키도 많이 못 크고 요만한 해가지고 보니까 이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거예요. 메뚜기. 하살 것 없는 한번 질밟으면 그냥 뭉겨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그러니 우리는 절대 거기 들어가면 그 순간 다 우리는 몰살당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 200만 그들이 막 엄청나게 선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아마 모세가 아닌 그 중에 우두머리 하나가 나타나서 이제 모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 가서 다 메뚜기처럼 짓밟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것이 그러면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난리가 난 겁니다. 밤새 그들이 통곡하고 막 땅을 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막 잡아 죽일 듯이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당을 외웁니다. 여러분 나를 주목해 보십시오. 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나는 다른 거를 봤습니다. 그들이 올라가 보니까요 그들은요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없고 산을 보니까 자기 각종 그냥 모리알처럼 자기 것만 취하고 뭉치지는 못하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신은 떠나고 그들은 다 어떻게 보면 모리알처럼 그냥 한번 치면 다 흩어질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뭐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와깨쳤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으로 보지 않았어요. 알량한 이 육신, 알량한 그 머리의 계산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뭘 봤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광경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를
더 큰 은혜와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으로 보이나, 믿음이 없으면 나는 실패한 자고,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자기를 탐식하고 주변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보이는 이것만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될까요? 안 보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보아야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다 보면 똑같은 현상이 내 앞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내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주시고 나에게 더 큰 승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성취하는 그 과정이 있을 뿐이야.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보다도 우리의 문제보다도 알량한 내 생각 그것보다도 내 지식 그것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여러분,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아버지야 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걸 계시라고 하죠. 레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신, 나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계시가 있는데, 아까 말했던 환상으로라든가 꿈으로라든가 음성으로라든가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정확한, 여러분 꿈으로라든가 환상으로라든가 이런 거는요, 사람이 잘못 해석하고 이걸 해가지고 큰 문제를, 여러분 이단들이 대부분 이런 데 빠져가지고 이단으로 나가고 자기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심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정확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정확한 하나님을 보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환자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면 이거 그냥 여기에 박혀 있는 글씨에 불과해요. 뭐 살았다 죽었다라고 표현하면 굳이 말한다면 그냥 뭐 살아 움직이고 숨 쉬는 거 아니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아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박혀있기 때문에 그냥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움직인 것이 아니라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힘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성도로서 파워를 느끼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성경 일독을 하기를 권면합니다. 작년에는 달력에까지 매일매일 성경 읽기표가 되어 있는 것을 읽어서 성경 일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좀 다르겠는데, 여러분, 왜 성경 일독이 이런 거, 성경 쓰기 이렇게 하기, 2월달에 또 성경 쓰기를 할 텐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한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나를 활력 있게 만들고 나를 능력 있게 만들고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그 소원 기도 제목을 작년보다 훨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기록해서 읽다 보니까 성경 일독을 꼭 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소원 기도 제목도 써놓은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꼭 하세요. 여러분 성경 읽기 꼭 하면 죄송하고 감사한 일이지만요, 그냥 하신 분들 몇 분이 항상 그렇게 하세요. 우리 이명장 부사님, 박정철 집사님, 사모님이나 이런 몇 분들. 아닙니다. 올해는 우리 전 성도님들이 성경 일독을 깊이가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그거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 하루에 3장만 읽으면 1년에 일독한다니까요. 하루에 성경 3장 못 읽는다고요. 이건 시간이 없어서 그게 너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그걸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말씀에 대한 이 확실함을 우리가 못 느끼고 절실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성경 일독하기를 반드시 노력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앞에서 큰 능력의 손을,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내가 말하는 그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고 안아주실까요? 올해 성경 일독을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더 나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을 보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어린아기가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보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또 믿음으로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고 쓰고 들으면서 하나님을 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